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오예배 시간에 은혜로우셨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지만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해 볼 때에 이게 이런 식으로도 예배가 되는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체화가 되어야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예배 듣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도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두들기고 저기요 누구 계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시작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꼭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언약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 언약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 그것은 사랑을 누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얘기 드리면서 특별히 7개 절기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모든 절기 하나하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게 숨어져 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해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속죄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무교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입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만 좀. 우리 호성이가 저는 미집사님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호성이가 바로 뛰어가니 굉장히 잽싸네요. 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무교절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목 여기 써 있는데, 무교절은 뭡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누룩 없는 빵 먹는 날이죠.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누룩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누룩 없는 삶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부어질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텐데, 누군가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서 우리 나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귀 기울인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간 가운데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제가 먼저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먼저 우리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이 누룩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특별히 뭐에 더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고,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에 나의 못마땅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가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작정했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고 싶어 라는 소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서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사실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누룩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요. 절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으시네.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내려주실 그 풍성한 사랑을,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무교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7대 절기 제가 표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네, 그래서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다른 절기들은 특별한 날 하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절도 이제 뒤에 가면은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초막절하고 이 무교절은 특별히 7일 동안 지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매주 나와서 주일날,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풍성히 딱 받는 건 주일이 원래 메인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이 무교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날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렇죠? 새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 무교절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죽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로 갖추어지기 전에 갓 태어난 우리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옛날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 누룩 없는 게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누룩 얘기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이 듣잖아요. 예, 잘 켜주셨어요. 예, 그거 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빵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 한별자매는 잘 알겠네. 우리 이래자매도 베이킹 좀 하니까 빵 반죽해갖고서 이렇게 할 때 이 누룩을 넣는단 말이죠. 이거 그냥 슈퍼에서 파는 거, 제가 그냥 있는 거, 사이트에 있는 거 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가루인 건데, 이 누룩이 우리 현미경으로 딱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룩입니다, 누룩. 요게 우리가 언제지? 17세기에 현미경이 발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현대 문명이. 이 누룩의 정체는 뭐냐면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살아있는 조그만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살아서 어떤 거를 하냐면 발효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빵에다가 넣고선 반죽된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넣게 되면 얘가 여기 안에서 발효가 돼서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또 술에다가 넣게 되면 술이 숙성이 돼갖고 이게 이제 그 포도 이렇게 담가놓고 거기다 이렇게 담가놓게 되면 이게 포도주로 해갖고서는 이게 숙성되는 그러한 술을 만드는 데도 쓰이는 게 이 누룩이죠. 제가 영상 조그만한 거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죠. 누룩을 넣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갖고,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빵에다가 이걸 넣으면
이렇게 쭉쭉쭉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 푹신푹신해지고 이게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커진다. 예, 요게 누룩의 일입니다. 예, 대충 이해하시겠죠? 예. 자, 우리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배고프신 것 같은. 자, 그래서 이게 누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누룩을, 이 누룩 없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왜 하필이면 누룩이지? 누룩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누룩을 다 찾아다가 제거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알려고 하면, 이 누룩을 우리가 아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상태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이게 미생물이라는 사실은 한참 뒤에 현미경에 발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견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따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따로 키워요. 미생물을 이렇게 키워갖고 요거를 드라이 이스트라고 해갖고 이렇게 파우더로 만들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미생물인지 몰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하다, 이거 넣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썼었단 말이죠. 이게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밀을 이제 추수한 다음에 밀 갖다가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하다가 반죽을 해갖고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하다가 조금 남겨놨던 거예요. 반죽을.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반죽을 까먹고 놔뒀었는데 새로운 반죽을 막 하다가 옛날 반죽을 떼갖고선 넣어갖고서는 옛날에 했던 거 같이 섞어서 하지 뭐 해갖고 또 반죽을 해봤는데 웬걸?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게 반죽을 해놨다가 옛날 반죽을 떼갖고 새 반죽에다 넣게 되면 이게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구나. 이거를 발견을 해내서 옛날에는 이 누룩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옛날 반죽에 있던 거를 떼놓는 것. 이게 누룩이었습니다. 예, 요거를 옛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어떠한 존재며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을 때, 또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 반죽의 파편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가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반죽이 되어 있는 자다라고 비유 가운데 계속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형태로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지음받기 위해서 새 반죽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옛날에 살아가던 방식이 있고 옛날에 내가 딱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화를 내는 나의 감정이 있고 요러할 때 좋아했던 나의 감정이 있고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새 덩어리로 반죽된 상태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새 반죽이 된 상태가로 만드셨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새 덩어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새 반죽 덩어리로 다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새 반죽이 되어서 엄청나게 멋있는 새로운 형상으로 막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엄청 맛있는 빵, 내가 옛날에는 식빵 정도 했는데 맛있는 빵 뭐 있지? 몽블랑 같은 빵으로 나는 이제 거듭나게 될 거야. 이런 거를 꿈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우리가 새 반죽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의 종착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크고 화려한 맛있는 빵이 아니라 비할 데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온전한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푹신푹신하고 꺼지고 안에가 이렇게 공허한 것 같은 이런 빵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단단한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반죽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새 반죽이 되어서 완전히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담는 그릇으로 되기 위함인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막 엄청 좋은 빵이 될 거야. 난 이태리째 빵 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옛 모습들을 집어넣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바라고 원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이 새 반죽 덩어리 된 우리 가운데 이걸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옛 반죽을 넣게 되면 어김없이 옛날의 그 모습대로 다시 부풀어 오르고 옛날의 그 상태로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누룩을 없애는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원래 원했던 욕심, 내가 원래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의 힘 가지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옛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말씀을 켜주시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부터 해주시는 말은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처음에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첫날 동안에 이 누룩을 다 내 속에 보이는 누룩들을 다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할 때 특별히 진짜 어떻게 보내냐면요. 이스라엘 말로 베드라는 식으로 이 명칭이 되어 있는 의식을 치르는데 뭐 하는 거냐면 무교절 전날 밤에 촛불을 가지고 집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대청소하는 거예요, 약간. 해서 이 누룩들을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들을 다 긁어서 다 모으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누룩들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반죽 만들었던 그 그릇 가운데 눌러붙어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다 긁어 모읍니다. 또 옛날에 누룩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 같은데 누룩이 옛날 반죽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은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다 부풀어 오르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찾습니다. 또 옛날에 있었던 저 옆에 있던 바구니 같은 데 가서 이게 옛날에 반죽 눌러붙은 건 없는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쪽 방구석에다가 처박아놨던 그 옛날 반죽이 있을까봐 그거를 찾아갖고 그걸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첫날에 다 모은 다음에 이것을 다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이 누룩은 전혀 없는 상태 가운데서 누룩이 아예 못 찾는 상태 가운데서 누룩 없는 상태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누룩들을 제거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딱 하면서 내가 힘이 들어가서 이제 무언가를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옛 나의 생각대로 옛날에 나의 이 삶의 패턴에서 이것을 말씀을 끌어와서 나의 옛날에 내가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옛 모습으로, 나의 옛 자아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먼저 찾아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조금이라도 옛 반죽들이 섞이게 되면 옛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치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온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상태인가를 나를 점검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 있는 누룩덩어리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족한 모습은 없는지를 촛불을 들고 성령의 불빛을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옛 생각들, 옛 자아들, 옛 감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본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이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마엘이 생겼고 이스마엘은 이삭과 대척점을 이뤄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 민족이 아직까지도 중동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낳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새 반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반죽은 반죽 스스로가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내가 어떠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옛날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얼마나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 옛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결정의 모습은 이 속이 비어있는 부풀어 올라와 있는 빵의 모습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떻게 애를 써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이 속이 비어있는 이 빵이 아니라 단단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처음 임했을 때 우리를 가장 망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예.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해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어김없이 옛 나의 자아가, 나의 옛 생각이, 나의 옛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 이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7절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먼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눌러붙어 있는 묵은 누룩들을 다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잠잠하는 겁니다. 잠잠하는 것.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교절의 의미를 잘 우리가 되새겨서요,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말씀을 까먹지 않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면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대예배 때도 말씀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일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기 이전까지의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사실 잠잠히 내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셀 모임 시간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촛불을 들고 우리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내가 그냥 해봤을 때 나는 이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불빛을 군데군데 다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조그만한 것들 할지라도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지들은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 누룩을 없애는 그 작업들의 모습을 보면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는 그 작업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 가운데서 우리를 옛 모습 가운데 돌아가게 만드는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드리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육아휴직 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회사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을 안 하고 평일 가운데 우리 교회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 이런 거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못 봤던 신앙 서적도 보고 말씀도 읽고 이런 거를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그것만 이렇게 많이 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좀 성령이 좀 차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그 시간이 좀 충전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제가 회사에 복귀했을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곤 했거든요. 좀 요즘에 좀 편해 보여. 뭐 되게 좋은 일 있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돌아가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요즘에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다가 갔으니까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한 3시간 뒤에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돌아갔는데 회사가 하나도 안 변해 있는 거예요. 답답했던 그 선배 그대로 있고 답답하게 일하고 있는 거 그대로 있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래요. 갖고서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퇴사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선배들, 친한 선배한테 뭐 이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선배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막 이런 하소연을 막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되게 믿음의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뭐 이게 디테일을 뭐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 선배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 성과보다 모든 거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프로젝트 말아먹더라도 같이 있는 팀원 이 사람한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일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용기를 부어줘서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 그거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엄청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면서 막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덕지덕지 누룩들이 박혀 있거든요. 이 누룩들은요, 우리가 건드려지기만 하면 우리를 바로 옛날의 그 상태로 바로 돌려버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누룩의 정체가 뭐였다고요? 미생물이요, 미생물.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어서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저기 조그만한 거 찌끄레기가 여기 눌러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얘를 톡 건드리면요, 생명력이 있었고 얘가 엄청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너희 은혜를 받았으면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있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 누룩들을 생각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 갖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가갖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믿음의 말 선포해야지 하기 전에요,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룩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누룩을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긁어서 태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성이가 앞에 있어서, 호성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집에 가는 일 동안에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이상한 아저씨 만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덩어리라고요. 만약에 집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이렇게 신경을 긁어갖고서는 나의 옛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누룩인 것을 발견하고 그 누룩을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먼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나의 이 믿음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 누룩들을 샅샅이 뒤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7일 동안 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하루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날 먼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을 먼저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업이 원래 이 작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누룩들이 다 제거되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우리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작업을 하는 미생물이 그 빵 속에서 있다고 했지만 또 어디 가운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술 가운데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포도주로 비유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포도주로 이렇게 담겨있게 되면은 이것이 팽창시키고 발효시키면서 모양들을 변형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생각, 옛 가치관, 우리의 옛 누룩으로 우리의 반죽을 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새 반죽이 된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포도주같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누룩들을 먼저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깨끗한 순결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형태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새로운 말씀을 받으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위해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 상태인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또 주일날 말씀의 꼴을 먹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죽이 막 되어져요. 새로운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우리 상태에서 새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묵은 누룩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옛 나의 자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톡 건드리면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나의 그 분노 버튼 같은 것, 나의 예민 버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이것을 놓고 말씀 가운데서 이거를 제거하는 그 작업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는 거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내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내내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할 때 이 묵은 누룩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우리가 멀리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할 때 진짜 악하다라고 하냐면, 진짜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악한 짓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길인 것임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꺼다가 하는 것, 이것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 스스로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다 이게 들어가고 그렇지, 이게 참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삶을 딱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누군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 이거 모르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라고 할까요? 하면서 약간 비웃으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이렇게 막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누룩인 겁니다. 이것이 악의에 찬 누룩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봐라, 나는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고, 죄인까지도 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이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 가운데 정죄하고 그들은 나락으로 보내고 나만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악한 누룩인 겁니다. 악한 누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네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틀렸어 라고 정죄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옛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고요함 가운데, 잠잠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내 스스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없는지 내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이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떠올려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진실한 이 떡,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성찬했는데 성찬할 때 우리가 나눴던 이 떡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묵은 누룩을 도려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차 있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되뇌인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오로지 이 말씀으로만 반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누룩들을 계속 제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먼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든 누룩들이 제거된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룩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혼합되고 짬뽕되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누룩과 섞일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임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시지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누룩이 우리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사실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누룩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 일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누룩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 나가는 이것들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기쁨 가운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왜 순결을 지킵니까? 막 협박해서 그렇습니까? 신랑이 협박해갖고 너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래갖고 두려움에 떨면서 순결을 지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신부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순결을 지킵니다. 왜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누룩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진짜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깊숙이 이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맛배기로 앞에만 살짝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더 깊이 하도록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랑을 깊숙이 느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계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명확하면 우린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 순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간 것 같을 때 그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교절의 그 의미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시지만 뒷부분에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안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낡은 옷이 있으면 낡은 옷에 아무리 좋은 거 이렇게 딱 붙여봤자 이게 낡아갖고 옷을 더 망가뜨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얘기가 나오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 가죽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다 터져갖고 못 쓰게 돼. 다 갖다 버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기 전에 너희는 낡았던 너희의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인 겁니다. 무교절. 우리가 말씀을 받고선 누룩을 제거하는 그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내에 있는 이 부정하고 이 찍은 때처럼 여기저기 눌러붙어 있는 이 덕지덕지 있는 이 누룩들이 다 제거나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담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소망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다음에 7일째 이제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안식일 첫날이 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끝나거든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47, 49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지 않습니까? 77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여러분, 무교절 7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각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더딜 수 있어요. 네, 7일 동안 했는데 이 7일 동안 한 거 7번 더 할 때까지 안 오셨거든요. 이 시간의 흐름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더디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이냐면 우리 가운데 누룩들이 더 제거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애간장 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내가 이제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들다가도 우리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내 삶에 변화가 없네 이러면서 돌아갈 때가 많고 내가 정말 싫어했던 나의 옛 모습대로 돌아가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화내고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오히려 이렇게 안 좋게 낙담시키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요, 기쁨 가운데서 나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데 동참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잠잠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누룩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누룩이 발견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누룩 발견되면요, 어이쿠나, 이거 누룩 옛날에 했던 거 있네, 잘 됐네, 이거 새 반죽에다가 다시 합쳐갖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옛 누룩들이 발견되면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촛불 가운데서 이거를 검증하는 자가 우리인 거예요. 내가 원래 목표하고 다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이게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들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각자 이 삶들이 다르잖아요. 일상의 삶들이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들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될 누룩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모든 누룩들이 이 시간 가운데 제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모든 목적과 아버지 나의 모든 계획들이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앞에 잠잠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아버지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 아버지 그것이 누룩인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살아있는 미생물인 것이 이 시간 가운데 그 정체가 폭로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누룩들이 내 삶 가운데서 제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감정들을 목도하며 나를 흔드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들, 아버지 완악한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의 물로 아버지 태워주셔서 겸손한 마음 끝에 주님 앞에 있게 서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순전한 아버지 그러한 반죽으로 새 덩어리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존재하는 우리 모두 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버릇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누룩들이 마침내 다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넘쳐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간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의 입이 갈라지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막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불사하고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짐들은 어떻게 터져나올 수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낡은 가죽부대에서 새 가죽부대로 옮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것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못마땅함이 나타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그 순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 눌러붙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울부짖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성령 하나님, 이러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먼저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 모든 곳 가운데 아버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들 가운데 마침내 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누룩들을 불태우시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